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또 뒤에 나올 내용에 비교하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용이죠. 이 내용은 성경 주석을 보나 또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때 되게 이제 건너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단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교훈받게 원하는 것들은 평범한 것 같으나 중요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보면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 나오는 것처럼 그 블레셋 땅 지역에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던 하나의 왕이죠. 가나안 땅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자체는 요단강과 사해로 이어지는 그 강의 왼편에 서쪽에 위치한 그 가나안 땅 전체 사이즈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그 규모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지역별로 맹주가 있고 왕권을 갖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이름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의 이름이듯이 아비멜렉도 일종의 왕에 대한 통칭입니다.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도 역시 이삭 때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왕과 또 군대 장관이 비골이에요. 그 장관이래 비골이라는 장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언약 맺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걸 읽을 때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 생각이 처음에 떠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을 터인즉 이들이 내 아내를 탐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내가 생각해서 사라를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게 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얼른 좋아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놈 그런 바람에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았다가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태가 풀려지는 그 일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마음에 가진 생각은 뭐예요? 이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도 못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내가 저들을 두려워할 거가 없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믿음의 용사가 되겠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해를 입을 거와 두려워한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어쩌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판단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 지역인데 20장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21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젖을 뗄 때쯤에 잔치를 배설했을 때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또 이렇게 대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을 내어 쫓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장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아이를 네가 과연 명년 후에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이 수태에 관한 고지를 받고 출생에 대한 예고를 받은 뒤에 19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소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서 이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었다가 봉별당할 뻔한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그리고 과연 21장에 들어서서 약속대로 이삭을 출산케 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때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기로 하니까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의 일은 어때요? 그가 보고 깨달은 게 뭔가요? 왜 도대체 이 강한 그 지역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나그네처럼 그 땅에 들어와서 터를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길 원하노라 이렇게 걸음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무엇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뀐 겁니다. 역전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가 선히 지내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엇이 변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봤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라도 이렇게 쑥 데려가려면 데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약 4년 남짓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이 딱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무엇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그 성경에 나온 사건은 뚜렷한 거 없습니다. 다만 뭐만 있습니까? 이삭의 출생만 있어요. 이삭의 출생. 이삭의 출생 하나를 보고 그거 외에 뚜렷한 내용은 없죠. 근데 이삭의 출생은 그들 눈에 보기에도 기이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이를 알고 사라의 나이를 알고 그 태가 닫혔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들의 태를 열어서 결국은 이삭을 출산케 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1년 전에 예고한 대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요 이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들어온 아브라함의 아들 또 누구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가게 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한 내용 똑같이 얘기해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장에 가게 되면 라반이 그에게 말을 여호와께서 너를 말면 네게 복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족장사의 그 시기를 거쳐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온 그들을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도 생존을 도모하고 드디어 야곱에 이르러 12아들을 놓고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70여 명의 자손을 놓은 다음 그들이 나중에 애국으로 가서 크게 번성토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계속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걸 보여주죠.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자 같아도 그들에게서 즉 하나님 백성에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양떼가 번성하고 또 가솔들도 많이 거느리고 세력이 제법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번성함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의 경우나 그 야곱의 경우 넘어가면 야곱이 크게 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신 줄 안다.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 집에 있을 때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적 세력의 방대함이 아니죠.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사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특별한 게 있다면 그 특별한 것이 저자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가? 저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저자가 기독교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인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을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생각하거나 신기롭게 생각하거나 신비하게 여기거나 특별하게 여기는 뭐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지? 야, 혹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댈 만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이전이라도, 또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느낄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가? 또 예수 믿는 게 드러난 다음에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저들의 방식과 생활 방식과 소망과 살아가는 틀에 비춰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 짓는 일로 관해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지면 저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생각 안 들고 되게 어떤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좋지 않은 것인 줄, 나쁜 것인 줄. 다 휩쓸려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사는데 좀 남다르거든요. 저러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끄떡없이 살아가거든요. 저쯤 되면 무너지고 매달리고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건대하게 버티거든요. 그 뭐냐? 저 사람 살아가는 중심의 힘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저 사람 인생의 뒷받침의 힘은 돈이 아니다. 저 사람 중심의 만족과 살아가는 재미와 힘을 주는 것은 명예나 쾌락이 아니다. 저 사람 인생의 중심에 살아가는 힘 주는 건 뭐냐? 설명하자. 설명하자니 자기들은 생활 경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과 생활 경험을 못 찾으면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들과 다른 신앙밖에 없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냐. 그것이 오늘도 아마 제3지역에서 전도 사례 보고를 하면서 오늘 좀 다른 방식이었죠. 처음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인생 살기 어렵다는 분을 만나서 이 얘기 나눌 때에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전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는 재미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사실 인생살이 속에서. 그 사는 재미가 뭐 때문에 오겠냐 이거죠. 자식이 잘 돼서 그렇다. 이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봉급이 오르면 신이 나죠. 근데 얼마 동안 효력이 갑니까? 다음번 봉급 탈 그때까지가 효력이 납니다. 그건 경영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힘을 내도록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급여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올려준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요. 효력이 두 번째 봉급을 올린 봉급 타면 세 번째 봉급부터는 평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받는 거로. 그래서 이전에 올려진 급여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서 즐거움과 내가 사는 재미가 싶은 것은 어떤 걸 손에 쥐고 나면 잠깐 동안은 힘이 납니다. 근데 좀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계속 힘나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아비멜렉이 본 것은 물론 문맥으로 보게 되면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전능한 손길, 저를 버텨주고 있는 뒤에 어떤 힘, 우상숭배에 쩌든 사람이잖아요. 아비멜렉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에 쩌든 사람. 그러니까 모종의 특별한 운명과 같은 힘에 대해서 또 우상숭배의 두려운 신에 대한 관념 갖고 매달려 사는, 무당을 쫓아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란 말이에요. 맨날 무당 쫓아하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사나? 그 사람 뒤에 있는 힘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쫓아오겠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죠. 이제 그가 와서 어쨌건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자와 사이가 나빠서 좋을 게 없겠다. 저자와 사이가 뒤틀어지게 되면 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은가. 공연히 저자의 아내인 줄 모르고 손을 댈 뻔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었으니까 저자와 사이가 나빠질 좋을 것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선대 서로 호의적으로 대할 것을 요청하여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쯤에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때 빼앗긴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힘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그네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우물을 봤는데 우물이 얼마나 생명 같습니까? 그곳에서 목축을 하는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재산을 불려가는데 우물이 있어야 양떼를 키울 것이고 그래야 이게 생업이 가능해지니까 물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물샘을 발견해서 우물을 파서 자기 우물을 탁 확보했어요. 근데 그걸 뺏겨버린 거예요. 뺏기고도 어쩌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만큼 나그네 사리의 서름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딱 오니까 이때쯤 되어져서 그 우물을 다시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말로만 맺지 않고 암양을 7마리 뚝 주게 되어지면서 증표로 삼아서 후대까지 확실하게 그거를 정해놓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신학적이며 특별한 교훈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약의 흐름에 대한 걸 찾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정도의 도덕적 교훈을 많이 이끌어냅니다. 그건 마치 잠언에 나타난 지혜가 도덕적 지혜이지만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영적이며 신학적 바탕 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지혜로운 처세의 관계를 열어주듯이 오늘 본문도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불필요한 동요나 다툼을 드러내지 말 것이라. 그들과 적절한 의미에서의 화친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아비멜렉은 실리적인 측면을 따라서 화친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화친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죠. 살아갈 때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서로 선대하자, 언약을 맺자 그러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거 좀 좋은 기회다. 그래서 맺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아비멜렉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신을 하여금 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되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이 아직 자기 땅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제한되며 항상 불안정한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도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알 수가 있죠. 아까 봤던 창세기 20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인데 지금은 올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얻고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을 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는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요. 이건 굉장한 변화죠.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연약해서 흔들흔들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위로와 또 사랑을 보이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교만하면 시련을 주셔서 낮춰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고백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고백이 있나 적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신실하세요? 그럼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신실하시면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지금까지 평탄케 해줬습니다. 평탄한 인생의 모습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증거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에게는 그것이 간증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굴절과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살아가는 모양 자체가 신실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절에 굴곡 있는 인생을 살 때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관계 속에 나를 계속 붙들으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시세의 하나님 고백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인생의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나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신실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신앙이 없어 불신한 가운데서 이미 창세기에서 14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과거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던 경험을 해놓고 다시 또 경험을 반복했던 미련함과 악함,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어찌 이룰 건가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실수, 이 모든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의 나를 들어세우셔서 다시 이 땅에서 정착해 살 수 있는 일정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비멜렉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화친의 맹세의 선대를 받게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하여 주 앞에 충성되지 못했으나 하나님 나를 향한 신실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하여 영생하신 하나님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21절에 아브라함이 33절과 21장 3장 34절에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시는 이란 말의 의미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내 인생길을 지켜줄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이 점점 깊어진 거 보세요. 창세기 14장 가게 되면 14장 22절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21장에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결국 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인생길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믿음의 규모를 깊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어떨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고백한 적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구나.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때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불로 고백하는 모든 효용도 수식은 우리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경험케 하신 하나님들이에요. 단순한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케 되는 하나님이듯이 오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연약한 생활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중에 내 인생 다 갈고 낙원에 이르길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나를 붙으실 하나님, 그리고 그날에서도 영등토록 나를 주와 더불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주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 귀신을 쫓는 자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저들이 내가 이 예배 행위로 인해서 미워하든 좋아하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나의 헌신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그로 인해 핍박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저들에게 내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저들에게 내 하나님을 전하고 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걸 끝에도 결심이 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적어도 21장 마지막에 이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고히 본 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하시겠죠? 너로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미 누리고 있어요. 마음에 누리고 있어요. 뭘 보고요? 100세 얻은 이삭 하나 안고서. 생각해보세요. 이삭 하나를 100세 얻은 아들 하나 안고서 아브라함은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다는 주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맛보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비멜렉과 화친하며 아비멜렉 뭐라 하면 당신이 이곳에 머물고자 하는 대로 머물러서 줬어. 자기 땅을 빌려주고 임대해 준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긴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언약을 맺으면서 아직도 자기 땅이 아니죠. 저 사람 땅에 빌려 얹혀 있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나그네 인생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뭘 봅니까? 이미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돼요. 이삭 하나가 오고 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함을 이미 맛보게 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화친의 약속 속에서 거주의 여유를 얻게 된 이 약속의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에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미리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의 천국의 기쁨? 천상교회에서의 누릴 예배의 그 행복? 말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낙원에서의 그 지극한 행복이요? 그건 뭐 곧 갈 테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먼 것 같지 모르지만, 우리 짧은 시간 내에 천상교회로 옮겨서 주님과 더불어 무한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텐데, 예수님 재림의 세월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은 그 역사적인 그 우주의 대단원의 끝은 아직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 맛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에 감사하고 말씀 듣고 심령이 기쁠 때 아주 작은 이삭 하나를 보면서 그 무궁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미 맛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인과 더불어서 모여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면서 함께 전도의 일을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거룩한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서 많은 본성의 태생적 성격들이 죽어가고 내가 딴 사람 변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의 태생적 성질이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거 경험해 보십니까? 내가 원래 소리를 높이 좀 해진 자, 고래고래 소리진 자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끊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 말이 끝난 이후에도 차분히 기다려 그 사람이 호흡의 기간을 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의 수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형들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런 변화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변화한다면 그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되어져요? 아, 내가 주께서 부활의 몸을 날 입힐 때 내가 영원하게 될 그 영화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참 거룩한 자로 변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사랑에 충만한 그 자의 변화가 어떤 것일까? 그것들을 알고자 하면 지금 이미 천년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섰습니다. 창세기 22장 다음 부분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마지막 시련 안에서 믿음의 규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나눌 텐데, 오늘 찬송 한번 같이 하죠.